할렐루야 사티캅. 하경이 주정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헌금이 들어와서 오늘 저기 다니엘 기사 월세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한 2-3일 동안 헌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네. 하여튼 주정환하고 성도님하고 하경이 성도님이 헌금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다니엘 남자 기사 월세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보고 우리 아내가 지금 좀 많이 심각해요. 왜냐면은 저보고 다음 학기에는 이걸 운영할 수 있겠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지만은 이거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어제 어떤 여자애가 한 명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님은 재정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냐고. 물론 사명으로 하죠. 사명을 하는데 어떤 인간적인 기쁨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애를, 정말 어려운 애를 받아가지고 그 애가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아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명으로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물어봤을 때, 야, 너는 선교사가 파송교회도 없는데 분수도 모르고 애들을 그렇게 많이 키우냐. 그런 이유가 있죠. 어제도 여자애 한 명이 왔어요. 사실은 어제도 엄마가 4명이 왔고, 어제도 어머니가 4명이 왔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조카, 딸, 3명을 일단 접수를 4명을 접수를 받았어요.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는 절대 반대하죠. 근데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선교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왜 분수도 모르고 설치고 분수도 모르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고아 같은 애들을 받아가지고 그 애가 여기 정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생활에 변화되면 그거를 보는 기쁨이,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제도 여자 한 명 왔는데 뭐냐면 남자처럼, 톰보이라고 그러죠. 여자인데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끊었더라고. 어제 내가 처음 알았네. 학교를 안 갔대요. 한 달 동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왜 안 가냐니까, 학교에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자인데 남자처럼 머리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태국 학교는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 자르게 하면 학교에서 정학 처리합니다. 퇴학은 아니고요, 정학이라고 있죠. 난 어제 처음 알았어요. 한국은 뭐 여자애가 남자처럼 머리 깎아도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교마다 틀리지만 어제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얘가 좀 문제가 많은가 봐. 뭐 기숙사, 여러 가지 기숙사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문제가 많은가 봐. 그래서 내가 첫인상은 안 좋더라고. 첫인상은 안 좋아. 야, 쟤 받아도 되겠나 했는데, 이제 그 엄마는 연락이 안 된 지 몇 년 됐고, 엄마는 뭐 중국에서 재혼했대. 그래서 이제 이모가 와서 애를 등록시켰는데,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는 바람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연락이 안 된 지 지금 6, 7년이 넘었답니다. 고아죠, 고아, 완전히.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연락이 안 되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지금 중국에 가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6년 7년 동안. 그래서 이모가 키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지금 70명도 힘든데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애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애가 대충 봐도 행실이 안 좋은 것 같아. 남자처럼 완전 머리도 짧게 끌고. 그래서 이해가 돼. 왜 엄마 없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기숙사에서 1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절에서 2년 있었대.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여기 치앙라에 기독교 기숙사가 수백 개가 넘어. 수백 개가 넘어, 기숙사가. 그 내가 그런 거야. 기독교 기숙사에서 1년, 여기 절에서, 내가 얘기했죠. 치앙라에서 제일 큰 절에서 500명이 키운다 그랬죠. 내가 얘기했죠. 치앙라에서 제일 큰 절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을 500명 키웁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은 정말 뼈저리게, 기독교 선교사들이라든지 목사들은 진짜 자존심 상해야 돼. 절 하나에서 500명을 키운다니까요. 치앙라의 선교사가 200명인가, 한국 선교사가. 만약에 자기들이 10명만 키워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지. 한국 선교사들 뭐 하고 있냐? 200명이야 여기 치앙라에만. 애들 10명만 키워. 그럼 2,000명을 누가 책임질 수 있어. 근데 안 한다고, 선교사들이 기숙사. 왜? 돈 들어가니까 안 해.
어떤 사람은 생생내지. 기획사 한 뭐 5명, 10명 키워놓고 이제 생생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한국 선교사들과 나는 안 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뭐냐면 불교도 절 하나에서 애들을 500명을 키운다고요. 나는 언제 자존심 상하냐면 어떤 애가 절에 있다 하면 나는 그날 들 거야. 그날. 어떤 애가 절에 있다면 나는 그날 들 거야.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아는 애가 절에 있다면 나는 그날 들 거야. 우리 교회에 리바라는 리차라는 애가 있는데 절에 있다는 소리 듣고 그날 내가 빼왔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아세요? 근데 어제 이 여자애가 그러는 거야. 기독교 기사에서 왜 나왔냐니까 나쁘다는 거야. 기독교 기사에서 한 20명 키우는데 그 담임하는 그 새끼가 태국 사람 같은데 성도들한테 후원거 받아 처먹고 좋은 거 지들 가족들은 좋은 거 먹고 살고 애들은 아직 개판을 키운다는 거야. 여러분 이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기독교 교사들이 얼마나 사기치는지. 내가 말하는 선교사들 기숙사도 말고 여기 태국인들이 운영하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얘가 그러는 거야. 기독교 기숙사에서 왜 1년 만에 나왔냐니까 엉망이라는 거지. 엉망이라는 거야. 뭐냐면 돈 받아 처먹어가지고 그 태국 목회자들이 다 처먹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 키우는 애들한테는 좋은 거 하나도 안 주고 어떤 물품을 받으면 물품도 다 자기들이 쓰고 학생들한테 안 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설교가 아니라 맨날 남들을 험담하는 그래서 절에 갔단다. 세상에 절에 가니까 그렇게 행복하단다. 여러분 치앙라에서 제일 큰 절이 있어요. 500명을 키우는데 얼마 잘 먹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몰라요. 절이 부자니까. 그 다음에 매일 용돈을 줘. 매일 애들 간식비를 줘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 애들은 행복한 거야. 애가 그러더라고. 절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내 가슴이 너무 아프지. 그래서 딱 보니까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그런 애 있죠. 나쁜 애는 아닌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학교 왜 안 가냐니까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애들 말 안 들으면은 왕따 시켜서 그래서 나쁜 애들 어쩌지 따라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애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난 매달 100만원 200만원 은행 빚지고 이렇게 기숙사 운영하면서 또 한 명을 여러분 같았으면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거든. 애가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불쌍하잖아. 부모님 없이 살았대. 그 다음에 기독교 기사에서 그렇게 지도하는 분이 때렸답니다. 또 맞고 살았대. 절에서 2년 살았대. 친구는 또 안 좋지. 그러니까 애가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는 좀 잘해주면 되겠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방에 깨지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회심이라는 거는 한 방에 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 방에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회심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말하는 거 이거지. 회심과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납니다. 회심이라는 거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십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자라온 배경 속에 그 인품 성품 그다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라는 거는 인격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한 방에 하루아침에 깨지는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지.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거듭나 할지라도 많은 분이 인생의 상처 그다음에 인격의 상처 쓴뿌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몇 년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지금 15년 14년 동안 자라면서 엄마 없이 자랐지 거의 그냥 뭐 고아처럼 자랐지 광야에서 자랐지 누구 관심 안 그러니까 들짐승처럼 자란 거지. 이런 애들을 키우면요 한 3, 4년은 봐야 돼요. 더 잘 해주고. 그러니까 어제 그냥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왜냐면 학교를 한 달 동안 안 간대. 이모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보낸대 학교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모가 일하러 가면 뭐 하냐니까 세상에 그 자취방에서 핸드폰도 없어. 핸드폰도 없이 자취방에서 하루 종일 그냥 있는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았지.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행히 또래가 있거든요. 또래하고 이제 내가 잘 지내라고. 생각해봐요. 어? 여기 태국 애들 다 핸드폰 있거든요. 핸드폰 없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 없지? 이모가 일하러 가면 아침 하루 종일 그 기숙사에서 아니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야 돼. 테레비도 없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어제부터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제부터 지냈는데 다행히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런 걸 볼 때 내가 기숙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과 사랑의 실천이 같이 나가야 되죠. 뭐냐면 좌파 애들은 복음과 십자가보다는 뭐 정의, 공평, 뭐 복지 이런 걸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근데 복음과 더불어 사랑도 실천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숙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처받은 애들은 13년, 14년 동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애들한테는 이제 하루아침에 빵 깨어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14년, 15년을 그렇게 철저하게 고아처럼 자라고 슬프게 자랐고 광야에서 들짐승 자란 애는 한 방에 깨어지는 수가 없어요. 한 방에 깨어지는 은혜고 나머지는 인격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아무튼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적응했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씩 웃더라고요. 왜냐면 애들하고 지나니까 하여튼 이런 길 잃은 양들 한 명 한 명 만나는 게 내 사명이지,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지난 3일 동안 헌금이 안 들어왔어. 3일 동안 헌금이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또 카드 썼어. 카드.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제 저는 요번 학기 이제 3주 남았어요. 3주만 남으면 돼. 3주만 참으면 돼. 3주만 참으면 방학 2달 어떻게든 내가 일을 깨물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아무튼 간에 저나 아내가 지치지 않고 우리 동역자들, 우리 전도사님이라든지 같이 하라는 어머니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로뎀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런 길 잃은 양들, 상처받은 양들을 잘 한 명 한 명씩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보다 기쁜 게 없댔잖아요. 내가 어제 그 애를 받은 이유가 그거야. 한 년에도 좀 얘가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로뎀교회는 상처받은 애들은 다 와서 예수님 만나고, 로뎀교회 이름이 그거예요. 로뎀 나무에서 치유밖에 없어서 수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밖에 없어서 할렐루야.